영적 각성의 출발점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기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16세기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중세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죠. 특히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자들은 신학이 철학, 과학, 예술을 망라한 모든 분야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그렇게 불렀죠. 조금 신학을 비꼬는 관점에서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말할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신부나 주교와 같은 성직자 계층의 전유물로 전락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중세를 암흑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교회의 사제들, 요즘 같으면 신부들은 초대 교부 중 한 사람인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봉독하고 미사를 집전했죠.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죠. 일반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자체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리, 예를 들면 마리아를 중보자로 가르치고 교황 무엇을 가르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도 성도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그 오류를 지적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때만 해도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16세기 초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은 헬라어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가 저 그림처럼 줄로 꽁꽁 묶인 채 화형을 당해 목숨을 잃기도 했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세는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암흑의 시대였어요. 이런 와중에 루터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깃발 아래 종교개혁이 태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중세의 종교개혁이, 그 16세기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루터나 칼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각성과 부흥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적 각성의 출발점, 뭐라고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는 분들이 누리는 몇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우선 담임 목사인 저와 매주 한 번씩 만나 맛있는 커피나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네, 늘 마시죠? 네, 요즘은 차가 좀 떨어져가지고 이게 제가 이렇게 우롱차도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더라고. 우롱차 비싼 거는 22만 원씩 해. 그래서 지금 사지를 못해. 보이차 이제 새로 하나 구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좋은 신앙 서적을 읽고 독후감이나 감상문을 적고 때로는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는 점이죠. 평생 해보지 않다가 이런 것 하게 되면 무척 힘들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좋은 신앙 서적을 읽어가는 것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여러분 행복하시죠? 공부하시는 분들, 저랑 같이 제자훈련 받는 분들, 사역훈련 받는 분들, 그래서 너무너무 좋으시잖아요.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가장 유익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일주일에 한 구절씩 그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는 점이죠. 여러분 그래서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모일 때마다 일일이 점검합니다. 제가 외워보라고 하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일일이 다 시키거든요. 돌아가면서 녹슨 뇌를 굴려 암송하느라 주방에서, 차 안에서, 직장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반복하며 암송해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갑자기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 같이 훈련받는 지체들 앞에서 암송하려면 늘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겨우겨우 암송해내는 거예요. 암송 시험도 치기 때문에 39절을 누적해서 다 외우기도 해야 되죠. 그것이 엄청난 유익이에요. 제가 이렇게 훈련받는 분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이 또한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각성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영적 각성이 없는 소망의 성취, 삶의 성공, 교회의 성장은 우리를 점점 더 올바른 신앙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각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영적 각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영적 각성은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가져오죠. 끝으로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것 자체가 힘인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각성 또는 갱신과 부흥을 소개하는 느헤미야 8, 9, 10장은 공교롭게도 사람들의 그 이름 사이에 이 세 장이 놓여 있어요. 7장 성벽을 건축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7, 8, 9, 10 지나면 11장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명단과 명단 사이에, 긴 이름과 이름 사이에 놓여 있는 느헤미야 장이 8, 9, 10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구조상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아갈 사람들의 자격 요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자격 요건이 8, 9, 10장에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동체가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하죠.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영적 각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영적 각성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때는 유대력으로 7째 달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9월, 10월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 민간력, 유대인들은 종교력, 민간력 이렇게 두 가지 달력을 사용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통상 이야기해요. 민간력으로 7째 달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민간에서는 새해를 시작하는 정월이, 우리로 얘기하면 음력 1월이 7월 달인 거예요. 7번째 달, 요즘 하면 9월에서 10월. 종교력으로 보면 니산월이라는 3에서 4월이 첫 달이에요. 근데 일반 민간인들이 지키는 달은 7번째 달이라는 것이죠. 이 7번째 달의 첫날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오늘 우리 그 찬양 남전도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팔 같은 거 불고 연습했다고 그러는데, 나팔을 부는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그 본선에 올라가신 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엄청 열심히 연습 잘하는 분들이 많아. 제가 보기에 저는 그 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 네. 아무튼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그리고 이달 10일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는 바로 그 날이 7월 달에 있죠. 7번째 달에. 그리고 이달 15일에도 엄청난 축제가 벌어지는 초막절, 장막절이 일주일간 계속 15일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특별히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전통에 따라 8장에서는 나팔절과 초막절을 배경으로 학사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9장에서는 공동체의 금식이 등장해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죄를 자복하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그래서 언약 갱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인치는 바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1장에 예루살렘에 거주할 그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난 이후에 각자의 마을에 거하던 사람들이 성벽 수문 앞에, 물이 흘러가는 그 문 앞에 있는 광장에 모였죠. 모인 사람들이 학자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좀 가져와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7째 달 초하루였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녀 어른과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모인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2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3절에 따르면 모든 백성이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적어도 5시간, 6시간 가까이 계속 그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 사경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에스라는 백성들이 특별히 제작한 나무 강단에 서서, 오늘처럼 이렇게 강단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에스라가 말하는 것들이 잘 전달되어야 했죠. 나무 강단에 서서 성경을 봉독합니다. 그 당시 책은 주로 양가죽, 그러니까 양피지라고 말하는 양가죽에 기록되었죠. 그래서 책을 읽는 에스라의 좌우편에 책을 읽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무려 13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성경책을 펼치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달라스 신학교에서도 성경 봉독할 때 늘 자리에 일어서서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고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순종의 자세였던 것이죠. 먼저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마도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죠. 그러자 모인 백성들이 일제히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며 여호와께 경배해요.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봉독할 때에 또 다른 13명의 사람들과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있던 곳에서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 있는 백성들에게 설명해줘요. 무슨 내용이 가면, 양피지에 기록된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되었겠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아람어로 설명해 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집안에서 두고두고 너 히브리어 계속 공부해, 포로 생활 70년, 이렇게 한 집안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이민 1.5세, 2세들 보면 한국말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우리 손주는 한국말 한마디도 못해요. 안 가르치면 다 잊어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그 말씀을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이 또 13명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역할은 히브리어로 봉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람어로 통역해 주는 것 또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이 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었다고 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격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주께로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기준, 원칙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구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자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달래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이 눈물은 누구에 의해 억지로 강요된 눈물이 아니었죠. 말씀의 역사를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회개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 자신과 조상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것까지 용서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된 데서 비롯된 진실한 눈물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사람들을 자유하게 할까요?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죠.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영적 각성과 부흥을 불러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영적 각성과 부흥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영혼을 각성시키는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진정한 각성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한 영적 각성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두 번째 사실로 영적 각성은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된다는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말씀을 통한 영적 각성이 단지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은 몇몇 지도자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요. 독특하죠. 물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나 성벽 재건의 역사는 스룹바벨, 예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참여를 이끌어냈던 그런 운동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처럼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탑다운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형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 갈급해하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아닌 누구냐면 모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모든 백성이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 사이에 무려 10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콜, 하암이라는 말인데 모든 백성, 바로 그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전에 제사장이 담당하던 제사 중심, 또 의식 중심의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로 전환되는 계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물론 그 일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죠. 주님이 단번에 드려서 모든 죄를 속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염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 비둘기를 잡아 드리는 제사 더 이상 드리지 않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미 느헤미야 시대부터 말씀 중심의 예배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건 뭐예요? 말씀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로 간주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사실 그것은 처음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한결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사 제도와는 달리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소유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특정한 종교 지배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소유하고 누리고 가까이 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집에서 길을 갈 때 눕고 일었을 때도 그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집 문 기둥, 문 설주와 바깥 문, 대문에도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까지 주님이 이야기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 각성과 공동체의 부흥을 향해 달려가는 느헤미야 공동체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스스로 오늘 8장 1절을 보면 백성들이 스스로 학자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무리를 지어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봉독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저처럼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들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아멘, 아멘으로 반응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한 이런 영적 각성과 진정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런 꿈을 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내 손에 있죠. 너무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한 많은 도구들이 즐비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좋은 설교도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죠.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내면화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얼마나 제대로 비추어 보는가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나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구나 라고 그래야 복이 되는 것이죠. 남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은 상대방을 베고 찌르는 칼과 창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한 생명도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통한 진정한 영적 각성, 부흥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제대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각성시켜 진정한 영적 부흥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8교시인데도 목이 카랑카랑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한 영적 각성과 관련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마지막 사실로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힘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날은 새해의 첫날로 슬퍼해야 할 날이 아니라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뻐해야 하는 나팔절, 축제의 날이었죠.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슬퍼하거나 울어야 될 이유가 없죠. 회개의 눈물을 그치고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가서 살찐 고기를 먹고, 고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단 것 마시고, 단 것 좋아하는 우리 고문원 목사님 어디 있나? 늘 단 것 좋아하는데 단 것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겐 나눠주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살찐, 적절히 지방이 잘 들어간 좋은 고기 먹고, 단 음료 마시고, 못 먹는 사람 나눠주고 축제를 벌이라고 얘기하죠. 거듭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한 다음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을 정숙하게 한 다음 오늘은 성일이니 계속 반복하죠. 성일이라는 거룩한 날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요.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너무 슬퍼 소란스럽게 울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슬퍼하며 울고 있어야 할 날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축제를 벌여야 할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날 백성들의 눈물은 절제되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기뻐해야 했죠. 살찐 고기 먹고 달콤한 음료 마시고 가난한 자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런 축제의 날 곧 기쁨의 날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시고 기쁨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시는 분이죠. 이런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신 그 여호와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쳐나죠. 생각만 해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음식을 나누어지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큰 뭐가 임했다고요? 즐거움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영적 각성이 공동체의 진정한 영적 부흥을 가져왔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우리의 심령과 공동체의 진정한 부흥을 가져옵니다. 그런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을 주시는 분이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 우리 남편이 기쁨을 주다가도 막 슬픔 주고 아픔 주고 막 이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가끔 기쁨 주는 것 같다가 나머지 시간은 대체로 막 아프게 하고 막 슬프게 하고 이렇게. 근데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이죠. 더구나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 부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며 기쁨의 이유와 목적과 대상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죠.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현장에서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울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성일이죠. 하나님께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여야 합니다. 날마다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되게 해야 하죠. 이제는 슬픈 눈물을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나 심령과 공동체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며 나아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 우리의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독하기로 작정하고 한 해를 시작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근데 벌써 몇 달이 지나갔습니까? 10달이 지나갔어요. 10달이. 다 통독 잘하고 계시죠? 혹시 게을러서 덮어둔 성경 이제 다시 펴야 합니다. 제자 훈련 받을 때 매일 읽고 묵상하던 그 성경 큐티 책 다시 집어 들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보다 더 무서운 주님이 보고 계셔요. 우리 주님은 늘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저는 가끔씩 봐주기도 하지만 주님은 너 안 했니?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실지 몰라요.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체질화해야 하죠. 한때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나도 한때 그래서 이거 신앙에는 이게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각성하고 진정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날마다 나를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읽기로 다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이 하셨어요. 제가 연말에 통독했다고 몇 분이 적어내시는지 보겠어요. 금년에도 통독 완료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1월 달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여전히 울고 있는 분들 슬픈 눈물을 거두어야 합니다. 인생이 좀 힘드시죠? 울고 싶죠? 누가 한 대 그냥 때려주면 그냥 확 울어버리고 아니세요? 저만 그런가? 네, 뭐 다들 행복하시면 감사하고요. 네. 이제 슬픈 눈물을 거두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없이 눈물을 흘렸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와 지난날의 고된 삶이 아마 다 생각났기 때문일 거예요. 저희 형제들도 만나면 옛날 얘기하면 눈물을 흘려. 네. 그렇게 살아온 날들, 힘겨웠던 날들, 그 추억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울죠. 옛날 얘기하면 우리 누님도 울고, 뭐 저희 얘기하면서 울고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고개 돌리고 실제가 안 우는 척하고 이렇게 남자니까 안 우는 척. 죄송합니다. 여자도 안 우는 척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성차비라 그럴까 봐. 그렇지만 그날은 그런 슬픔과 눈물을 거두어야 하는 날이었죠. 왜냐하면 기뻐해야 하는, 축하해야 하는 여호와의 성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오늘 한 해의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 축제의 날을 지키는데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기뻐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날이 사실 축제의 날이죠.
날마다 하루하루가 주님께 거룩한 날 성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날이죠.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께 다 맡겨도 되는 날입니다. 삶의 외로움, 불안함 다 해결해 주시는 날이죠. 그러므로 슬픈 눈물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과도한 자기 연민 그쳐야 합니다. 잘못 선택하고 결정한 자신을 향한 지나친 자책 그쳐야 합니다. 오히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슬픈 눈물 이제 그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래서 오늘도 힘있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우리 조선에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처음 복음을 전한 이후 약 20년이 지나면 원산과 평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총신에서 교회사를 배우면 이런 얘기들 다 배워요. 부흥운동이 우리 조선반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중국을 통해서 성경, 번역된 성경이 이미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역사는 유구해요. 임진왜란 때 여러분 역사를 보면 포르투갈 신부들이 우리 이 땅에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경로는 다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운동을 가리켜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초기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이와 같은 부흥운동의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그 부흥운동을 통해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시발점이었죠.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복음주의적 선교사님들이 여러 나라에서 이 땅에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선교는 지역별로 이렇게 할당별해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곳곳에 지역을 할당받은 선교,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곳곳에 정말 건강한 신학을 가진 많은 분들이 한국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죠. 두 번째는 길선주 목사님 같은 탁월한 목회자들이 계셨다는 점에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변혁기를 맞이하면 세 번째는 영적인 갈급함. 지금 개화기를 맞이하고 세상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소문은 들리고 조선이라는 반도는 여전히 과거 속에 갇혀있고 그런 갈급함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성도들 사이에 철저한 회개운동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말씀 사경회라는 것이 영적 각성과 부흥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바로 그 점이에요. 말씀을 듣고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고 그 회개의 기도는 사경회에 참석했던 청중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영적 각성과 부흥은 그 원산 평양을 넘어 이 조선반도 전체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인 1907년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영적 각성과 대부흥은 결국 무엇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의 출발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 각성이 일어났고 심령과 공동체에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복되고 감격적인 삶을 살게 하는 출발점일까요? 당연히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인생의 불행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빼앗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슴의 슬픔과 눈의 눈물 다 씻어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더욱 말씀 가까이 하고 슬픈 눈물 거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나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에서 출발해 진정한 영적 각성, 진정한 부흥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